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 월요 새벽 예배를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깊이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아와 자존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빚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우리 사랑님께 나타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이 새벽도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늘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쉴사라짐같이 내 기억 보존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느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야를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205장입니다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2절 가사에 보면 아침에 있을 방울같이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맞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주에 묶여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면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 그 이상의 헛된 영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또 소망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예배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존재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빌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이 새벽도 들어야 돼. 그게 우리 영적 힘이에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넌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당장 네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난 널 보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합니까? 제가 16점 오면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도 있죠. 왜 이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있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더 깊어져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안에 사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져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봅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옵소서. 우리는 아침 이슬방울이 쉴 사라진 같이 우리의 기억은 너무 부족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닥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그만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산의 참소에 속아 우리의 마음과 몸이 너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주 예수 크신 사랑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찬양 부를 때 들려주시고 삶 속에서 환경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이 하나님 그 주 예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다.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뭐예요? 총 구약을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전체를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이웃은 지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웃은 또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은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드렸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이 사랑과 섬김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 여러 모습이 보여지는데 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섬김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인색하고 갈수록 극단적 이기주의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뭘 하든지 섬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여기에 보면
자세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섬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랑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해줄게.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나도 인격적으로 대할게. 왜 그렇게 행동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대하는 거예요.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존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3배 열심히 사셔요. 3배. 네? 3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3배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 우리 새벽에 지금 새벽 예배 되잖아요. 남들은 자잖아요. 2배 열심히 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일 하잖아요. 집안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열심히 2배 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할 시간도 있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고 다 일하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2배 열심히 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3배 열심히 해야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여러분 놀 시간이 없어요. 어디 뭐 그냥 어영부영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따지자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이 게으름은 모든 것에 망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고딩 생활인가? 고딩 학생인가? 고딩 부모인가? 그 작가 봤는데 완전히 집안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여러분, 집안은 쓰레기통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남편이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 올 때 깨끗이 청소해놓고 설거지 싹 해놓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 밥 차려놓고 그러면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옷 대충 벗어놓고 집안은 청소도 하지 않고 뭘 먹든지
시켜서 안 챙겨놓고 그런 교회 오겠습니까?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응? 여러분,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를 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밑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4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 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이기주의가 돼요. 왜 이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관계가 많이 깨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가 조금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발뛰고. 응?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무엇보다도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뭐가 덮여요? 허다한 죄가 덮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행동하는 거야. 이건 구약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면 품고 덮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은혜의 경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 오면 남을 대접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여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대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대접할 때가. 여러분 기쁠 때는 내가 뭘 받을 때가 아니니까 뭔가 줄 때예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때 정말 내 안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소유는 순간적인 내
기쁨을 가져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 것을 나눠줄 때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나도 부족해. 항상 움켜쥐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작은 것이라도 누가 섬길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해서 자신을 성도께 던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은혜를 받은 존재. 여러분 안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진심된 대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접했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죠. 그 말씀 좀 봅시다. 막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몸에 배어져 있는 누군가 내가 대접하고 누군가 위해서 뭘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모셔서 누굽니까?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이리 오십시오. 아무 계산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이리 오세요.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그때 그건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접을 했는데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네 아내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이죠. 1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숨기겠느냐. 그리고 한 대 비밀을 또 가르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과 유황으로 죄악이 꽉 차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그 중에 성에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심이 아니라 사심이 없는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도자들, 전도 시키게 되면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집을 위해서 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사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대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사랑으로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그러면 나중에 안 믿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장 나쁜 대접은 뭐냐? 원망과 짜증이 섞인 동부 안 된 대접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대접이에요. 또 억지로, 또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심이 없어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불평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저는 그 전도교육을 받을 때마다 야, 저건 맞지 않는 건데, 하나의 방법과. 그래서 그건 이런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날 대접하면 대접하겠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한다는 속담도 있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아무 사심 없이, 목적 없이.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래. 능동적.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끓어오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가정으로 가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섬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몸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 가서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까 전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이 서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가 뭡니까?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치부를, 부족한 부분을 먼저 내가 덮어주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씀이 나왔죠.
내가 먼저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럼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모든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다가 못 나온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사단이 참소한다고. 너 같은 놈이 뭐 교회 가냐? 너 같은 놈이 뭔 예배를 드리냐? 내가 그랬어요. 나도 똑같이 너 같은 놈이라고 사단이 참소한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나가 예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덧입고 나가 예배하는 거다. 사단이 참소할 때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나를 다 덮어주셨기에, 허물을 다 그의 피로 덮어주셨기에, 그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그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메말라 갑니까? 왜 갈수록 영적으로 더 피폐해집니까? 다른 사람을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사랑과 섬김을 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그걸 원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 여러분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구 허물을 한번 덮어보십시오. 사랑으로 감싸 안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는 이 눈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깊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대접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 나에게 이기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안 좋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하며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깊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으로 들려져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주 예수 크신 사랑이 한 분 한 분을 완전히 충만하게 체험을 통해 그 사랑에 녹아지는 그 은혜에 녹아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 또 중화천 영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한 영혼이 오늘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